오늘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거룩한 복무와 봉사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두 번의 계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속전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고, 두 번째는 해마기를 맡을 수 있는 3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전진하게 될 때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며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세우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일은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성물은 증거계를 비롯하여 불집게와 불똥 그릇조차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진설병과 등잔대를 올려놓는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정금으로 쌓여진 것들로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중요한 물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핫 자손은 레위의 두 번째 아들에 속하는데, 성물을 운반하는 일에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소의 증거계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덮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입니다. 증거계를 이 휘장으로 덮은 뒤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증거계는 3번 덮는데 마지막으로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벗개를 수레로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소 안의 모든 성물은 오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만이 볼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도록 쌓아매며 고핫 자손들은 오직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성소에 진설병이 놓인 상에 청색 보자기를 먼저 펴고 그 위에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 그리고 붓는 잔들과 항상 진설하는 진설병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맨 위에 편 뒤 또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은 후 채에 깨어 운반합니다. 또한 청색 보자기에 등장대와 등잔들과 불집게 불똥그릇들과 모든 기름 그릇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둡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덮은 금제단 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이것 역시 물건 운반에 사용되는 들것인 틀 위에 둡니다. 틀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성물을 직접적으로 인간의 손에 접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성막 내부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이제 성막 바깥들의 번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운반하는 일을 맡습니다. 운반할 때 규칙은 먼저 번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인 모든 기구들, 즉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 부삽대야, 제단의 기구들을 역시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깨어 운반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이제 덮는 일을 마치면은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것들을 메어 운반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성물을 만지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므로 고핫 자손들은 이것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에살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와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구에 대한 것을 맡습니다. 성막 내부의 물건들은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이 볼 수 없는 성물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만져서도 안 되고 보게 될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운반할 시의 규칙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 모습을 지닌 채 나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앗 자손이 지성물에 접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규례를 알려주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각 사람에게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라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성물을 만져서는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삶에 적용하여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의심하여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단락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 게르손 자손도 역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할 수 있었고 운반시 그들이 매는 것은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내장의 덮개였습니다. 이 외에도 뜰의 휘장이며 그것들을 연결하는 줄 등 천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총괄하여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그들의 직무를 감독하는 자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하여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으나 게르손 자손의 직무와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하여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앗 자손의 직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도움 없이 행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직무잖아요. 그러나 게르손 자손들의 일이나 무라리 자손들의 일은 성막의 부품을 운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도움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레이의 첫 번째 아들의 가문이므로 얼핏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앗 자손에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밀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맡은 일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행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성실하게 행하십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 본체인 외부의 기물들로 장막의 널판들과 그것들을 잇는 나무로 만든 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들과 받침들 등 그 재료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무라리 자손의 수는 3,200명으로 다른 두 자손의 봉사자들보다 제일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죠.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성막 내부에서부터 외부까지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무라리 자손은 모든 기물이 정리된 후 남게 되는 성막 본체의 널판들과 받침들을 맡으므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자신들의 일은 덜 중요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시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든지 모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맡은 일과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귀찮아하며 대강대강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무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될 수 있기를 힘쓰겠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온전히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